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의 가나안 땅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강을 분계선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의 위기, 이 위기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회 때 묵상했습니다. 그 한 가지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가 나뉘진 않았지만은 요단강을 분계선으로 서쪽 동쪽 아직 나눠지지 않는 모세 시대 때 왔던 분쟁의 위기인데, 그 위기는 12지파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축이 많으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인 줄 알고 모세에게 요청해서 우리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거주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 이렇게 가축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32장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을 토요 새벽기도 전한 후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까지 며칠 지내오면서 이 가정의 분쟁의 위기를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형제가 전화 와서 대화하는데 그 형제 외에 또 다른 부부가 부부의 위기가 왔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9개 반지파와 2개 반지파가 이미 나눠졌습니다. 마음이. 땅은 안 나눠졌는데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으로 부부로 적용하자면 부부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지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나눠졌을 때 이 분쟁의 위기, 첫 번째 위기, 이 모세 시대 때 12지파 분쟁 위기를 생각하면은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머지 9개 므낫세 반지파를 낙심시키느냐, 낙심.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언젠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가정에 적용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 비칠 때에는 최고의 성령님 다음에 인간에게는 배우자가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 제이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성령님 다음으로. 자식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부모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위로받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하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자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배우자가
나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성령 충만해서 제 안에게 바나바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제 안에도 성령 충만해서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부부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는데, 마치 12지파가 나눠져서, 마음이 나눠져서 2지파 반지파가 나머지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를 낙심시키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낙심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위로자가 되든지 부부관계가 배우자가 아니면 최악의 낙심, 최고로 최악으로 낙심시키는 자가 되든지 부부가 나눠질 때는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의 위기와 이혼까지 가는 과정까지가 있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상황까지 가면요, 진짜 낙심됩니다. 배우자를 보면 볼수록 낙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12지파의 분쟁의 위기를 이렇게 가정의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분쟁의 위기를 좀 시작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분쟁의 위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첫 번째 분쟁의 위기 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여기 남아있게 하옵소서, 가축과 여기 다 여기서 거주하고 집 지고 자녀들 살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책망할 때, 왜 너희들은 나머지 9개 반지파를 낙심시키냐 할 때, 이 분쟁의 위기 나눠지고 낙심시키는 이 상황에서 이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나머지 9개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물리치고 다 정복하고 다 그것을 완수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세에게. 그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분쟁 위기 때,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일을 책임껏 수행했다. 여호수아 22장 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첫 번째 분쟁의 위기 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낙심시켰지만은 그 분쟁의 위기를 모세의 책망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위기 가정에 적용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서로가 나눠지고 예를 들면 9개 반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제실의 세계 지도처럼 모든 컨티넨트 대륙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런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또 사우스 아메리카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에 부족한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담임 목사의 뭔가 그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한 마음 또 한 사랑으로 기도해서 다 한 마음으로 복음 선교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울 신학 풀라에서 티침하면서 참 도전받은 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가?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 전파되면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그런 자세. 제 아버님 세대 어르신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세대에 죽기 전에 예수 오신다는 그런 마음, 믿음, 자세로, 소망으로 신앙생활, 목회 사역 다 하셨어요. 바울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 오신다고 했으니까
자기 생애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만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의 관점으로 목사부터 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조상은 이 땅이 천국이라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급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미국, 애국 같은 이집트 같은 애국까지 부귀영화 쾌락 누리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한답시고,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9개나 반지파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재림 관점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두 지파하고 반문화세 반지파처럼 교인들 중에는 뭐하러 그렇게 세계 선교를 왜 저렇게 다 하려고 하느냐, 국내에도 구제사역이나 홈레스나 할 일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면 낙심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다 주님 성령이 날 따라 하자 기도하자 막 하는데 그걸 왜 중요하냐? 왜 바깥에만 중요하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회주의식으로 국내만 생각하고 국외는 생각 안 하고 균형을 잃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반대하는 분들은 또 나는 대로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뭔가 주님이라 할 때 다 한마음 한 사랑으로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눠져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12지파가 나눠져서 두 지파 반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낙심시키는, 그 얼마나 기미세에 힘이 빠져요. 물론 그렇다고 힘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12지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분쟁의 위기 때 그게 어떻게 화합의 기회, 일치의 기회로 12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다 함께 책임을 다해서 수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연합군 12지파가 연합하는 일치의 기회가, 화합의 기회가 됐는가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책망을 듣고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기도하시다, 아프리카 이렇게 또 유럽 또 사우스 아메리카 선교사 만남 이런 거 할 때 관심 없고 그냥 무슨 그런 기도하냐, 목사만 그냥 하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낙심시키면, 그럴 때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낙심시켰는데 모세의 책망을 듣고 왜 낙심시키냐? 회개하고 순종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머지 9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임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3절 현대내 성경. 그런 다음에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요, 자기들 요단강 동편, 자기 아내, 자녀들이 있는, 가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호수아 22장 6절, 10절에 보면 현대내 성경,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말은 이 전쟁에,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에 나간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이 이 남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수행 다 완수하고 자기 가정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아직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단강 서쪽에 있을 때 강가에 굉장히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이젠 여호수아 22장 10절에 현대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모세 시대 분쟁의 위기보다 두 번째 분쟁의 위기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위기였냐면,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형제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수행하고 자기 땅으로, 요단강 동평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인 가나안 땅 분계선에 그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나머지 9개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여호수아 22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게 분쟁의 큰 요소가 됐냐면, 오직 하나님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됐어요.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첫째, 여호수아 22장 18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 1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세 번째 18절과 22절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지난주 토요일날 첫 번째 분쟁의 위기와 오늘 두 번째 위기가 연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 시대 분쟁은 12지파끼리 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지파가 남아있고,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서 살겠다, 뭐 여기서 거주하겠다, 가축이 많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인간관계에서 뭔가 12지파 한 나라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 예를 들자면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는, 그러나 책망을 듣고 다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젠 두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형제들이 돌아오는데,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이쪽 서쪽의 가나안 땅에, 왜 지금 말하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가서 다 중공군을 물리치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다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38선 전에 북한 쪽으로 거기다가 뭐 큰 교회를 짓는다, 예를 들자면 큰 제단. 물론 지금은 평양에 큰 제단 예배 쳐서 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선교하잖아요, 북한에. 그런 관점을 좀 오늘 이 본문하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 22장은 오직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인데, 왜 요단강 분계선의 동쪽과 서쪽 사이에, 서쪽에다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다 가나안 땅에다가 큰 제단을, 이 두 지파 반지파가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분쟁의 큰 요소가 되냐면, 첫 번째 분쟁은 그냥 서로끼리 싸우고 뭐 서로 낙심시키고 뭐 그런 건데, 두 번째 이 분쟁의 위기는 큰 위기냐면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분쟁도요, 이게 막 산에 꼭대기 올라가듯이 부부관계 분쟁도 부부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게 점점 확대되고 와전되고 커지고 자녀들까지 뭐 친척까지 신우까지 다 그냥 부모까지 서로 싸우고 막 사돈까지 싸우고 막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와전이 되잖아요. 부부관계 분쟁이. 근데 그런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분쟁의 위기, 책망 듣고 회개하고 화합하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분쟁인데,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나왔다가 떠난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그러고, 한국에서 이젠 그 어느 성형교 출신도 이젠 다 떠났지만은 부부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신앙 영적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신앙의 그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하면서 겪어봤어요. 그 남편이 도움을 청해서 제가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아내 몰래 그 집까지 찾아갔다 밤 12시 나서 청와택시 타고 제가 석연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영적 차이, 만일에 목사 사모도요, 선교사님 부부도요, 신앙이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모태신앙. 거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남침내교 미국 목사님에게 영향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 선교사 부부도요, 자라난 신앙의 배경에 받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신앙,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신학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너무 다르다? 충분히 부부싸움 갈등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왜
이런 영적 갈등 차이가 왜 더 큰 부부 갈등의 위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것이 큰 위기냐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자라난 모태신앙부터 배운 신앙이나 신학이 교회가 옳다고 확신하면요. 딴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분쟁의 위기가 이혼으로 갈 확률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성격 차이 돈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여호수아 지도자였을 때 이 분쟁의 위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은 딱 하나인데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왜 서쪽의 가나안 땅 큰 제단을 쌓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큰 제단에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면은 실로의 군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 그래서 그들의 형제인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남북한이 무슨 일로 전쟁까지 갈 위험의 요소 분쟁 위기가 있는지 정치적으로나 저는 나라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12지파가 나눠졌을 때요. 요단강 서편과 동쪽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분쟁 위기가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젠 한국의 이혼 소송 이혼하는 과정도 조금 이젠 듣고 알게 되고 있는데 그냥 드라마라만 보던 부부가 가서 이혼 신고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 막막함,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인생의 큰 위기 주로 부모님이나 주위에 이혼한 식구들이 있으면은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 이혼 안 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겠다. 그런 반대로 각오를 결심하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역반응으로. 그런데 이혼하게 되었다. 부부의 분쟁의 위기 가운데 끝까지 간 거예요.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화합과 화목과 일체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 기회를 놓치면요. 끝까지 가서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목회자도 이혼하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후손들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 결혼한다고 이혼한다 보장 그 퍼센테이지가 통계학적으로 점점 우리 후손 시대는 더 줄어들 겁니다. 왜?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분쟁의 위기를 제가 이렇게 상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차이가 얼마나 분쟁 위기, 부부 갈등이 위기가 오는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자신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겪는다면요. 이 피눈물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나누는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지체가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라난 신앙과 교회와 신학 배경이 달라요.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연애하고 있는데, 사랑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을 제가 겪어봤어요.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부관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젊은 30대 후반 부부의 그 분쟁의 위기가 우리 한국 상황은 남자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와서 자면은 아이들도 아빠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면 부인이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같이 못 보내고
공간적으로도 같이 못 보내고 친밀감이 없고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먹고 살려고 가정하려고 그렇게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애정 결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만족이 없고 불만족 속에서 뭐 어디 갔는데 어디 계속 운동하러 다니든지 어디 직장 가는데 거기서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해요. 감정적으로. 이모셔널 치링. 제가 그 말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냥 바람 피고 이혼하고 뭐 그 바람 피는 건 난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감정이 딴 남자에게 딴 여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분쟁의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화합의 기회를 놓쳐서 끝까지 가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혼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상담하게 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뭐 나쁜 생각 들어서 뭐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가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바람피고 모텔에서 자고 그것을 남편이나 아내가 알게 될 때 그 분노는요. 충분히 총으로 상대방을 쏴서 죽일 수 있는 실제로 제 주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0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이 첫 번째 분쟁의 위기 지난주 토요일 날 배운 모세 시대 때 두 번째 오늘 배운 여호수아 시대 분쟁의 위기 인간적으로 서로 뭐 동적 서쪽 나눠져서 서로 낙심시키고 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나아가지 않고 선교 사역을 안 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관심이 나눠지고 가정도 남편 부인과 남편이 주님의 일도 나눠서 하고 나눠지고 다 나눠지는 거 다 나눠지는 거.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안 하고 다 나눠서 마치 게임 플레이 하듯이 다 그렇게 하면은 그 주님이 왜 부부 한 마음, 한 뜻, 한 몸, 왜 교회를 당회마다 왜 하나로 다 묶어 놓으셨어요? 지금 야금야금 사탄의 역사가 가정이나 교회에 인간관계 보면 야금야금 영적 유혹, 미혹 갉아먹어서 조금씩 분쟁이 지금 계속 나눠지고 서로 계속 낙심시키고 계속 나눠져요, 나눠. 제가 그래서 상담하면서 한국에서 연락 온 형제에게 배우자에게 분노가 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좋은 사인이다.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당신 형제가 분노 있다는 건 왜 좋은 사인이냐면 진짜 부부가 한 지붕 안에 살 때 무관심, indifference. 무관심이면 남남이에요, 남남. 이혼은 안 했지만 남남이에요. 두 남녀가 한 지붕 안에서 이미 나눠진 거예요. 그럼 누가 낙심되죠? 당사자도 낙심되지만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소 낙심, 분쟁의 위기 요소, 책망 말씀, 책망을 듣고 설교 듣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 예수 보혈 능력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진 마음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교회도 당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 안 되면 뭐 당회도 한 마음 안 되고 제가 선교사역 막 이렇게 할 때 장로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윤 장로님이 그런다면은 이미 뭐 당회도 마음이 나눠진 거죠. 예를 들자면 당회도 그렇게 나눠지면 선교 방침이 사역이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뭐 선교사역 3개 지도 다 하지만 주님이 다 보실 때 제 마음도 보시고 윤 장로님도 마음 보시고 집사님들 마음 보시고 다 보실 때 한 마음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 선교사에게 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되게 성령님을 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서로가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돼요. 힘이 빠지죠.
그게 첫 번째 요소의 적용이고요. 교회로만 가정도 그러지만 이 오늘 배운 두 번째 요소, 더 심각한 이 분쟁의 위기 요소는 하나님의 재단이 하나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재단을 쌓으려고 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그 루벤 가치파, 므낫세 반지파가 큰 재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겠다 그런 이유로 제사 드리려고, 번제 제사 드리려고,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후세대를 위해서 증거로 재단을 쌓은 거예요. 증거로. 그거를 오해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대화해서 오해를 풀어요. 그래서 더 하나가 됐어요. 그런 분쟁의 큰 위기가 주님의 은혜로 화합의, 연합의 일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분쟁의 위기 두 가지로 12지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정 부부관계 교회에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 듣게 하셔서 자아 성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양심이 찔림과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은 12지파가 낙심시키지 않고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 뜻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2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다 함께 나머지 지파와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각자 혼자 책임 감당하는 거 편합니다. 교육자도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거 혼자 다 하면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땐 지혜롭다고 교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하는 겁니다. 왜 지체가 있습니까? 왜 10손가락이 있고 왜 10발가락이 있고 이런 지체, 여러 지체들 다 연합해서 각자 달란트 은사대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런데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나눠지고 사랑이 나눠지고 미움가 있으면은 근심 걱정, 슬픈 무거운 짐들, 교회도 봉사 선교 사역도 다 주님의 일도 무겁고 양심의 꺼리낌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가볍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주님의 일도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은 마음이 나눠져서 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아성찰, 반성, 자복, 회개케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나눠져 있는 모든 가정들,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나 교회 안의 관계들 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영적 전쟁, 복음전도, 선교사역, 주님의 나라, 가정, 자녀, 양육 모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적인 차이와 영적인 여러 가지 교만함과 신학적이나 신앙 자라난 배경의 다른 점들, 관점들, 내가 옳다고 믿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쟁의 영적 문제의 요소들을 직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의 화합의 기회인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하시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도 악한 죄인도 용서를 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조건부 없이 사랑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님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닫게 하심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교회 식구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분쟁의 위기가 화합의 주님 안에서 일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